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한국 교회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참석하셨던 그 예배를 생각만 해봐도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었습니다. 간혹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렸던 예배였죠. 이렇게 한 주 동안 예배가 매주 이어졌고 분기 또는 계절별로 부흥회가 있었고 사경회라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흥회가 있는 주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강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교인 총동원 주간으로 참석을 독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던 그 열심이 제가 출석했던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교회에서 현수막을 걸어두고 특별 부흥회 사경회가 있다는 것을 광고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참 많은 예배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그럼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넘어 특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맥없이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화석화되어 갔던 서구 교회의 전철을 왜 우리도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음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이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영생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요.
그리고 그 영생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전과 후에 뭔가 차이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같이 느껴져요.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 철저히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족 속에서마저도, 가정 속에서마저도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오늘 분량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 혼자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온 그 시각이 낮 12시라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대라는 점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그 수가라는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된 여인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여인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3번 이상 혼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랍비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제법 있는 일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일반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들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5번이나 혼인을 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을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하고 여겼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외로움, 상처,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었을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안고 살고 있는 이 문제가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는 영적이고 그 내면적인 문제들과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의 모티브는요, 에스겔 47장에 사실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인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물입니다. 사해로 들어가면 그 죽었던 곳이 깨끗하게 고쳐지고 그 사해가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 곳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이 생명의 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신 이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다신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더운 날 사람들 피해서 이 정오에 여기까지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 가시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도
드려지지 않는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침내 이루어질 예배는 성령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이 말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급함이 해소되셨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 속에서 살면서 이 충만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죽어있던 삶의 자리가 점점 생명으로 여러분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결핍에서 충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려온 수많은 예배를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저희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인데, 과연 저희의 예배가 그러했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되어 결국 나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예배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